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그 머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찬양이 들리고 또 방언과 같은 영어 찬양이니까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쪽에선 찬양 들리고 또 한쪽에선 설교하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문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냥 설교 전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인트 잡이 끝났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예. 반응이 안 좋은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한참 봤어요. 이번 주는 카펫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당만큼은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미국 교인들이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미국 교인들이 한결같이 오셔서는 너무너무 좋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평소에 저한테 인사 안 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쭐해져가지고, 또 한마디 했죠. 걱정하지 마라. 다 이것은 당신들 것이니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길 원한다. 한쪽 마음에는 평소에 협조도 안 하던 것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미국 교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지하철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도 예배 드려봤거든요. 뭐 이런 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협조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저를 집중하고 소리 들려도 저에게 집중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여기에 마음이 쏠리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 새롭게 본당을 줬어요. 그래서 마침 본당 옆에 그 북카페라고 카페테리아가 좀 있었나 봐요. 어떤 교인이 마침 거기서
특히나 음식을 가지고 이게 본당 라비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걸 보더니 아주 혼내는 거예요. 이 깨끗한 이 라비에 왜 음식을 가져오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장로님, 흘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점점 만들어가면서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선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삶이 건강해지며 그 삶이 윤택해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문을 열어놓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밤길이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소망이 주일날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저희 교회가 강건하며 튼튼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희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주 벅찬 감동을 가지고 봐라 내가 증인이 아느냐 하나님 말씀 먹고 자랐더니 내 영혼이 이렇게 강건하고 내 영이 이렇게 기쁘지 않느냐 봐라 you see 내가 위트니스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례를 통하여 그래서 성례에는 진실한 마음, 신앙 고백이 있어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성례가 큰 은혜가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는 참된 성례가 있어야 되죠. 성례는 세례받는 것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는 그 표지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이란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unishment라고 할 수 있죠.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의 교회까지 있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대단히 교인들에게 어떤 그 잘못과 잘못 가는 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교회들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도 두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며 너는 잘못된 길을 갔으니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 심지어는 징계하는 내용들, 심지어는 출교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써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십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뿐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질서가 있어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를 존중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권면하여 잘못된 길이 있으면은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면은 대단히 이것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는가? 오늘날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세상 제도보다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VBS, 여름 성경학교라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와르르르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아마 여기도 어릴 때 예수님 안 믿던 시절에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북치고 온 동네를 이렇게 다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거기 애들이 졸졸졸졸 다니면서 이렇게 그 신나게 다니다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다 모입니다. 그 많은 애들이 왜 왔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은 밥도 주고, 거기 가면은 사탕도 주고, 거기도 가면은 뭐 토마토도 주고 수박도 줬어요. 제 기억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알록달록한 것으로서 이 선전을 하면은 아이들이 혹했습니다. 요즘은 수박 준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왜? 자기네 집 수박이 더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란한 것으로 뭘 해도 안 옵니다. 왜? TV에서 뽀뽀뽀가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세상과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보다 더 재밌어야 되고 세상의 것보다 더 좋아야 되며 세상의 시설보다 더 좋아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자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와서 예배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교회 풍조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되며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양 세상 풍조가 교회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풍조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의 생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담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의 후손, 죄의 그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 풍조가 뭐냐면은 내 중심이야. 나의 행복이야. 모든 것이 내가 좋아야지 만족스럽다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세상 풍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얘기해보면은, 표현해보면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행복해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무늬만 하나님의 교회지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긍정적인 또 자기를 발견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의 생활은요. 그냥 죄 가운데 있어도 늘 인간은 자기중심의 생활입니다. 뭐 그래서 내 영이 만족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자긍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내가 만족스러워야지 내가 배불러야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여러분이 배부르면은 더 교만해지고 성취하면은 더 자랑하고 싶을 뿐이지 결코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진실한 마음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 길에 우리가 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반드시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커렉션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주셔도 때로는 징계를 주셔도 때로는 우리에게 내 육신의 마음은 그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셔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성도들이고 그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되며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없다면은 그것은 모여도 교회가 아니고 찬송을 불러도 예배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우리를 찌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찌름은 아픔이 아니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써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오늘 배우셔야 돼요. 교회의 표지는 뭐라고요? 첫째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질서 가운데 주께서 꾸짖으시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권위의 순서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다 이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라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인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구성원과 똑같은 것이고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임했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만일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풍조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요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겁이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인데 20대 새파란 처녀예요. 새파란 처녀인데 60난 어른과 논쟁이 붙었어요. 뭐 자리를 양보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는데 그 20살 난 그 처녀 아이가 세상에 나중에는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60날 난 그 할머니 같으신 분한테 제가 지금 차마 그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상으로 그냥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근데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결국은 그 60나신 분이 체념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 풍조가 무엇인가 말을 하면 듣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권면하면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왕인데 내 중심인데 당신은 당신 인생 사시오 내 인생은 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풍조가 되었던 것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 영혼을 향하여서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길 원하십니까? 권면을 하기 원하십니까? 넘어가십니까? 뭐 손을 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날의 풍조는 무엇이냐면 그냥 눈 감고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 형제가 분명히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면을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죄를 지었다, 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이모저모하니 당신은 좀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권면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일도 바쁜데 저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을 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럴 용기가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은 씩씩대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가야 돼? 형제를 데려가.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데려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교회 회의를 열어서 이모저모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라팔마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실시하지 않으려고 그래. 저도 누울 자리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든지 교회 안에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정숙함이, 정결함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있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의하실 거예요. 방법은 조금 우리가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되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깊은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로마 교회에 그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이거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말고 그 분쟁 가운데 있지 말고 그 분쟁의 자리를 떠나고 그 분쟁하는 자들을 이끌고 권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길을 온도하며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질서가 있는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만일 질서가 없어진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로 모였으나 교회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권위의 원천, 통치의 원천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말로 권고를 해도 그것은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그에게 권고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권위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십니다. 교회의 뿌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너의 고백 위에, 네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반석은 곧 신앙 고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주는 왕이시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통치권 아래 우리는 있게 되며 그 왕의 제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성립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보이는 교회는 우리 라팔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제도가 있고 여기는 순서가 있고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라팔마 교회를 통하여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려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간인 김도민을 보면 안 되고 김도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게 태생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야당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그 민주당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야당이란 소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권위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을 통하여 순종하는 훈련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어저께부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잠을 못 잤어.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열심히 외치면은 조금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주여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지 뭘 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해라 해서 부득불 제가 전하는 바이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멋쩍은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목사가 스스로 저를 좀 존경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존경을 못 받았으면은 그렇게 존경해 달라고 애원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목사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 그 목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성직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목사님이 목사다워야 존경도 할 만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쫓아갈 만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봤을 때 정말 자신이 없어요. 뭐 하나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제대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은 참 겸손도 하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도면은 괜찮은데 목사님 스스로 참 겸손하시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지만은 혹시라도 있다면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시험에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기독교란 뜻이 뭐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독하는 교회가 기독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질문이에요. 맨날 기독교 대안감리회, 뭐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많이 있는데 정작 기독교가 뭐냐? 그 시험 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곡을 찌른 거야. 신학생이 될 정도면은 뭔가 수준이 있겠지라고 열심히 구약 공부하고 신약 공부하고 해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기독교는 그 답안지 보고 선생님 대단히 웃었을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신학교 온다는 친구가 말이에요.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인데 이렇게 쓸 생각 안 하고 기자는 그게 기본일 거고 독자는 감독할 때 혹시 독자 아닌가? 제가 한문 세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자신 있게 기본적으로 감독하는 교회. 그래서 면접할 때 그것을 본 선생님이 혀를 차면서 너는 떨어져야 될 건데 니네 아버지 보고 들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었거든. 할 말이 없어요. 저만 그러냐?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경건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겠다. 경건한 친구들 많이 만나겠다 그랬는데 못된 친구들은 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았고 이 신학교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누가 왕이야? 자기 믿음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5명이 친한 친구가 강원도 백담사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 2km 정도 걸어가야 돼. 그게 5명이 됐는데 가는 길에 싸움이 났어. 한 패는 점심 먹고 가자. 힘드니까 라면 끓여 먹고 가자는 거고 다른 한 패는 끝까지 그냥 가서 먹자. 근데 그것이 양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분쟁이 돼서 너는 남아서 라면 끓여 먹어. 우린 간다. 그래서 3명은 가고 3명은 남았어요. 그것이 갔다 와서 1년 동안 대화 안 하는 사건으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친했던 친구가 1년 동안 그래요.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직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참 그 교인들 이렇게 목회자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은 너무너무 거룩하게 그 목사님이 서 계시고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혀를 끌끌 차. 옛날 모습을 봤어야지.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들을 우리 교회 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보면서 똑같이 또 김도민이가 이런 게 아닌데 교인들에게 혹시 그 고발할까봐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저를 존경해달라? 저를 믿어달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라 믿고 어떤 땐 그래요. 목사님은 꼭 나만 보고 얘기하셔. 맞아요.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면 찔리는 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대로 잘못된 길이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롭다는 것은 순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못나 보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초라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참된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참된 순종을 해봤다면 그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젊은 시절 때 얘기예요.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셨어요.
수석 장로님이면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있고 또 목사의 좋은 협조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다음 주일날 헌금위원으로 주보해 냈어요. 수석 장로님을. 근데 수석 장로님이 그걸 보고서 화가 났어. 왜냐하면 그분 생각에 이 헌금위원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저급, 로우 클래스, 쉽게 말하면 집사님들이 할 일이지 이게 수석 장로님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네.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 이건 나를 목사님이 무시하는 처사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은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니까 이 장로님은 거의 아버님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연배였어요. 그러니 젊은 목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능멸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헌금위원 때 아예 나오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 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회의를 열어가지고 장로로서 자격이 없으니 이 장로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의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7위 가운데 징계란 게 있어요. 징계가 작은 징계가 있고 큰 징계가 있는데 작은 징계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는 나오게 하는데 그가 작은 징계를 받으면은 교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작은 징계를 받아, 큰 징계는 출교를 말합니다. 교회를 내보내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징계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야. 능욕을 당했어? 더군다나 교회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어? 아니, 젊은 목사가 감히 나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이 교회만 교회냐? 교회가 사실은 여기 라팔마 교회 말고 한 번만 걸러가면은 여기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감자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풀룬 말하지 않아요? 은자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사자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안 갔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수모를 다 견디시면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때가 돼서 파송이 돼서 서울로 이제 교회를 옮기시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로 서울로 또 이사를 오게 됐어요. 마침 그 즈음에.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는 새 교회로 왔을까요? 아니면은 하고 많고 많은 딴 교회로 갔을까요? 이분이요, 놀랍게도 아버님께 쫓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아버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일조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온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멸시를 당한 겁니까? 그 장로님이 모욕을 당한 겁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제쳐놓고 그 장로님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참된 권위와 참된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옳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나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왜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와 같은 참된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위임받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없고 위임받은 자들에 대한 용기 있는 말씀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그 위임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한 받들려고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혹시 권사님이 장로님보다 연배가 더 많으셔도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장로님이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종의 논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순종과 질서와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는 그 장로님의 권위에 맞게 존중도 하면서 권면도 하면서 더 본이 되라고 여러분들 권면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전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교인들의 반응이 그때 그 전도사 시절부터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 무시. 그래서 탁 와서 그래요.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말이에요. 벌써 이제 위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서, 김전도사, 그거 어떻게 지내? 뭐, 어려움은 없어? 이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그때 많이 참았어요. 왜냐하면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권위가 나타나나? 그렇지 않죠? 어떤 장로님은 연배가 많이 드셨는데 저를 부를 때마다 김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제가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었을 때 교육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사회적으로는 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존경도 했어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제가 이제 그 회식 음식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장로님이 초대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교사들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딱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일어나. 멋있지 않아요? 전도사님 오셨다고 다 일어나요. 그러면 저 너무 죄송하니까는 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이렇게 가면 그 장로님이 저를 부르세요. 전도사님 일로 오세요. 가장 상석에 그 장로님이 앉았던 자리에 저를 딱 앉혀놓고 그 옆에 아주 얌전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 늘 존경을 표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모습이 굴종이 아니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대해 보이고 정말 참 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송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친구야를 불러줬어. 세상 노래 있잖아요. 친구야. 제가 별로 맨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던 게 연배로 따지면 아버지인데 제가 왜 저분의 친구가 돼야 되나. 그렇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서로 마음을 나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존중하며 전도사는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 장로님은 그 전도사님을 존경하면서 어린 나이에 전도사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니 그 존중하는 모습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성장하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어제 모습이라고 믿으시고 이제 좋은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길 갈 것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경과 여러분들의 신뢰를 통하여서 그들이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고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7분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 4분을 포함하여 23명, 24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 있어 감사하고 존경을 통하여 주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며 여러분 장로님들은 원로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역할은 발로 뛰는 것보다도 한 영혼 영혼이 주님의 길을 열심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이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어 이 교회가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럼으로써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라팔마 교회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있으며 성도들 간에도 질서가 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땀을 흘려 그 직책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존경하며 존중하며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를 창조하셨으며 달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바다를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창조하시어 질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라팔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존경을 받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기도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